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무라하는 처음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영광에도 참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환난과 나라와 창내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자신도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이미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를 당하였고 사도 요한 역시도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박해를 받아서 에베소에서 저 멀리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적어도 배를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14시간을 가야만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 먼 곳에 이렇게 유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아시아의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소아시아의 7교회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되 어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냐, 옛날과 같이 땅에 있을 때에 그러한 아주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끌리는 옷을 입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영광에 가득 차 있어서 바로 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셔 계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리로 불러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였고 증거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느 시대든 예수를 바로 믿고 열심히로 예수를 믿으면은 위로부터 많은 박해와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이때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반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박해라는 말은 로마에 많은 왕들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중에 10명의 왕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하게 박해를 해서 처음에 시작은 누구로부터 순교를 시작했느냐? 사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순교를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였고 이들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였고 이들 대신에 사도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세우신 교부라는 사람들을 각 교회에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게 하였고 온 땅에 또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과 함께 하셨고 교부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독과 장로와 그리고 제사장과 목사와 모든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었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것이 감사한 일이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악한 마귀는 귀신과 같이 알아서 귀신인가 귀신같이 알지요.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환난을 갖다 주고 그리고 시험당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 유혹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혹 같은 보면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이 유혹을 갖다 시험하여 생명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갔을 때 그럴지라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수 믿다가 중도에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생명만 남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유혹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위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로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서운 환난을 갖다 줍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사도들과 그리고 일곱 집사님과 교부들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선배들이 순교를 당한 것처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욥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그리고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에 이 악한 마귀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운 7명의 안수 집사들 역시 큰 환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12사도를 이어서 교부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믿음을 배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였고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귀한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무서운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시대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만나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그 성도들까지도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비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으로 죽는 것이냐 아니면은 천국 갈 사람으로 죽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 모두는 영광의 부활을 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단이 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큰 환난을 당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 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중지시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섬기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핍박을 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핍박을 다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신앙을 갖는 것은 끝까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수 있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내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미혹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환난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주면서 미혹을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미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 제약된 방법, 사단이 주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사람과 정부나 단체 등을 통해서도 핍박합니다. 로마 시대를 봐도 그렇고 바벨론 시대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시대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려와서 이 타국 땅에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우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였고 이 기도하는 선지자들 앞에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 이세벨 선지자가 그 종들을 통해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한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세벨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가 믿는 거짓된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
450명과 400명, 850명과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간청하며 기도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단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적은 자는 작은 환난이 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환난이 옵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오지만 목사님에게는 더 큰 환난이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위해서 기도함으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서로가 다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잠깐 동안은 알지 못하여도 그렇게 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서로가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되 우리가 물질로 힘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가 돼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나올 수 없다면 아이고 나는 교회 나갈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10절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죽의 날 환상을 통해서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의 날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일 주일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언제부터 지켜져 왔는가? 사도시대부터 주일이 지켜져 왔고 왜 주일이 지켜져 왔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왜 주일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이냐? 언제부터 그렇게 지키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걸 허락한 내용이 있느냐? 이단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인 것을 알고 성경에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이 거룩한 성일을 주일날로 지켰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요? 촛대. 아니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7별을 오른손으로 7별은 각 교회의 사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혀서 교회를 잘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를 갖다가 사람의 종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신앙은 잘못됐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떼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요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이 내용이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다 그랬는데, 첫째,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촛대 사이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인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과 레위기 16장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악인들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은 우리를 갖다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분으로 밀어붙이는 아주 악한 짓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떻지? 내 머리를 갖다가 뚜껑 열렸다 닫혔다 만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속상한 것을 못 이겼어. 요런 엄마 같은, 요런 강아지 같은 엄마 아빠를 몰라.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노엽게 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머리를 뚜껑을 갖다가 열렸다 닫히게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 내 자식이 강아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개 같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녀가 돼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하다 할지라도 혼낼 때 이렇게 혼내시면 좋습니다. 이런 복받을 놈 자식 같으니라고.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욕도 잘하고 말도 잘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벌 받을 놈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할 놈이 되고 축복받지 못할 놈이 되면 내가 얼마나 슬픕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자식은 복받을 사람이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천성에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식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자식들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모가 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이 자녀들을 위해서 잘 믿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지 아십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데 자기 발이 어디를 많이 다녔는지 이곳저곳을 다 다녔는데 이러한 더러운 발이 죄 지은 발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이게 불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발이 나오지 않게 옷을 지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전이 성의를 끌리게 해주려고 구약시대 제사장 하느님 그 목사니까 좀 올라오게 하십시오. 그거 큰일 납니다. 발표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7월 15일 날 양을 잡은 피를 가지고 송아지나 이런 걸 자기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으로 오지 않고 네 군데 뿔에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짐승의 피를 대신 드리니까 사람의 피를 들여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받아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 쉽게 입을 수 있도록 올려놓지 않고 이 제사장의 옷은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땅에 질 끌려서 이 발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리며 하나님 제 발이 안 갈 때를 갖고 갈 때를 갖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제 발을 드러내지 않고 행했나이다. 제 발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강청한 피를 뿌리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것은 나는 지금도 영원히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너희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있다. 그러니 죄 지은 자는 회개할 것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니 너희가 미루지 말고 즉시로 잘못한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용서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데 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내 입만 가지고 그저 입만 딸싹딸싹하면서 회개하는 입으로의 회개가 아닌 우리가 입으로 마음속에 간절히 있는 것을 회개하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큰 권세를 가지신 군왕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띠는 한 가지는 영화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진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와 싸울 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싸워치지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어디에서든지 악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때에 고통스럽게 할 때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권능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띠를 여기다 띠셔서 이 세계를 견고하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띠를 띠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게 해서 그것을 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띠는 이사야 22장 21절을 보니까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 주셔서 네 정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정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정권은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그토록 많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같이 그가 메시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개를 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의로운